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걷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 넣어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 3월 한 달 동안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제사인 소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소제라고 하는 것은 작다, 크다의 작을 소자가 아닙니다. 희다, 힐소자를 사용하는 소제입니다. 우리가 상중에 입는 하얀 옷을 소복이라고 하잖아요. 하얀 옷이라는 뜻이거든요. 소제 역시 하얀 제사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에 쓰이는 곡식 가루가 하얀 가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번역 성경에는 알기 쉽게 곡물 제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명칭은 소제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엔 곡물 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소제라고 통일하게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번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번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면 우리 소제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참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소제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제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제사냐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1절을 보죠.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여기 소제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곡식이 곱게 갈려진 상태를 말하죠.
그래야 반죽이 가능하고 또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서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재의 제물인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소재의 제물로 고운 가루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버리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물은 곱게 갈린 가루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재가 의미하는 삶을 완벽하게 사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버렸다 그 말이 고운 가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을 사셨던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고운 가루가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헌신의 시작입니다. 참된 헌신의 시작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고 자기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바람이고 의지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곱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처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이 있고 또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갈등.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씀들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헌신이죠. 내 몸을 들여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직 곱게 갈리지 않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태도를 곱게 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를 곱게 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듣기 원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죠. 나를 말씀의 절구통, 그 안에 나를 넣고 곱게 가는 시간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거기에서 참된 헌신이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 속에 혹시 내 삶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껍질을 벗겨내고 곱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자신을 빚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의 정신입니다. 소재의 정신. 그래서 진정한 소재의 재물은 깨지고 부서져서 곱게 갈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배의 모습, 또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곱게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빚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에 동생 아벨을 향한 미움이 생겨났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예배할 때 지금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소원이 있다. 죄의 욕구가 있다. 그 죄의 소원과 욕구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제하고 다스렸다면 아벨을 향한 미움,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제하고 다스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생겨난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품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러자 그 미움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들에 있을 때 아우를 쳐서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부셔지고 곱게 갈려지는 대신에 그는 더 단단하게, 더 강팍하게 그 생각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가인은 그 비극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고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한다.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재의 정신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소재의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소재는 그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그 가루에 무엇을 부으라고 말씀합니까? 반복해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향을 얹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세요.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곡식을 곱게 간 후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야 했다. 고운 가루가 되었어도 기름이 첨가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말할 때 많은 경우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이지만 고운 가루로만은 부족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로 갈려진 후에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소재의 제물처럼 곱게 가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모습이 남아있고서는 성령을 따라 살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 내 계획이 온전하게 살아있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죠.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곱게 간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신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렸던 주님은 항상 자신의 삶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없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자기로 충만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처음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숨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게 하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님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깊은 호흡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주님의 호흡은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호흡이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달라지면 호흡도 달라지잖아요.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지고 가빠지고 거칠어지잖아요. 우리의 숨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화를 내면 호흡이 거칠어지고 씩씩거리죠. 그것은 얕은 호흡입니다. 얕은 호흡. 그러나 주님은 로마의 군인들이 죄 없는 주님의 뺨을 때리고 침뱉고 발가벗겨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반복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호흡이었다는 것이죠. 깊은 호흡입니다. 주님은 사지가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깊은 호흡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못 박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런 깊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깊은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얕은 호흡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면 고운 가루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생각을 정돈하고 고운 가루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했는데 그 참지 못하는 얕은 호흡 한 번 때문에 성질 한번 부리고 나면, 아니면 거친 말을 한번 내뱉고 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깊은 호흡을 가진 사람이다. 깊은 호흡. 저는 여러분들의 호흡이 주님의 호흡처럼 깊은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을 가다듬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좀 가다듬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호흡을 가다듬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쉬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 고운 가루에 향을 얹으라고 말씀합니다. 향을 부어라. 근데 그 향을 어디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곡식가루에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가루는 특별한 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시세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식사 때마다 만지는 음식이에요. 어느 집 부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평범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부엌에도 있고 부자의 부엌에도 있는 게 고운 가루입니다. 그런데 그 가루에 향유를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 영역은 어떤 특별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영적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일 먹는 곡식가루에 향을 부으라는 거예요. 신약의 표현을 빌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매일 먹는 곡식가루에 향을 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헌신이다. 어떤 일에 반짝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느 부분을 들여다보아도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 사람의 말에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돈에 향기가 납니다. 어떤 사람의 돈에서는 짠내가 나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돈에선 향기가 나는 것이죠. 넉넉한 베품과 나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는 겸손의 향기가 있습니다. 이타주의라는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정직과 성실함이라는 향기가 있습니다. 참된 헌신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의 삶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대하는 곡식가루에 향을 붓는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이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평범한 곡식가루에 유향을 붓는 소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소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재의 제물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룩과 꿀이었어요. 누룩과 꿀은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은 반드시 넣어라,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넣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반죽된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죠. 꿀은 번지르하게 겉을 바르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부풀리거나 과장되거나 위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룩을 우리의 순전함과 진실함을 부패시키는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변해요. 발효되기 시작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도 이 누룩의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헌신을 부풀립니다. 내가 이런 희생을 했고 내가 이런 섬김을 했고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섬김과 헌신을 부풀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섬김이 변하고 그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교만과 위선이 누룩과 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얻기 위한 눈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해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경건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은혜를 받는 척,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헌신과 봉사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누룩을 넣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때 슬쩍 누룩을 넣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고 내가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희생했는지.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부풀리고 과장합니다. 자기의 희생에 누룩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 희생을 더 크게 보이려고. 그것이 누룩을 넣고 꿀을 바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과시이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에는 누룩과 꿀 대신에 무엇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13절을 보세요.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소재의 제물에는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되었지만 소금은 반드시 넣어야 했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불변하는 언약을 상징하는 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민수기 18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셨어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제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또한 소금은 자기가 없어져 버림으로 다른 것을 보존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녹아 없어짐으로 다른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소금이어야 한다.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되 고운 가루가 되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감추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운 가루에 소금을 넣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에 소금을 넣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높여주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고운 가루에 소금을 넣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재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헌신이나 섬김이 참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고운 가루. 이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곱게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들을 갈고 또 갈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소재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과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깊은 호흡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누룩을 제거하고 소금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누룩을 넣지 마십시오. 대신 소금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소재의 삶이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소재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